얼마 전에 저희 집에 조카 둘이 한 2박 3일 정도 있다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조카들 저희 큰아이만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어린애들 인원이 2배로 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퇴근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모부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왔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인원이 2배로 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손 씻고 아이들이랑 얘기했어요. 오늘 뭐 했어? 와서 뭐 했어? 뭐 즐거운 일 있어?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희 조카 중에 큰 조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모부 왜 마스크 안 벗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2사람 이상 만나서 대화할 때는 저도 저희 방에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치면 그분도 마스크하고 오시고 저도 두 명밖에 없지만 저도 마스크를 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은 곳은 의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많다 싶으니까 제 스스로 그냥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마스크 안 벗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유 미안해 그러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혼납니다. 야단 맞습니다.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는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익숙해졌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이 아직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찬양인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믿음인지 무슨 깡인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거나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 특히 우리 문전사님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이 KF94 마스크를 끼고 이거 찬양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찬양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곧 숨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그 병원에서 있는 인공호흡기처럼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문전사님. 찬양하시는 분도 답답하니까 이만큼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뵌 적이 있고요. 또는 찬양하다 힘겨우니까 잠시 쉬었다가 1절 부르고 2절 쉬고 3절 후렴부 따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스크 끼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아예 또 이 마이크도 따로 써야 되고 이런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정은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집은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집은 운명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한 명 걸리면 그냥 우리 아들 걸리면 나도 걸리면 나도 걸리면 우리 아들 걸리면 그냥 집에 가면 마스크 벗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예배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온라인 예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믿음의 선봉자가 되어서 예배의 선봉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가정 가운데에 세워진다면 어쩌면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 어쩌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모이지 말라고 광고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정말 시대에 대안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차대한 명령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신명기 디터로노미라고 이야기해요. 디터로노미, 하나님의 명령,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 학령기 자녀를 둔 거의 모든 분들이 학령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를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물론 보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부모님들, 1학년 부모님은 좀 유별 나잖아요. 집이 요 앞이고 학교요 코앞이에요. 그런데 꼭 등교할 때는 이렇게 손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실까지 들어오셨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교문이나 아니면 현관문 앞에까지 이렇게 아이 데려다 놓더라고요. 또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끝날 때는 이 집 안 잃어버려요. 오고 집이 코앞인데, 바로 코앞인데 애가 집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세종 지역은 또 안전하잖아요. 또 학교 지킴이 아저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꼭 학교 앞까지 나오셔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사를 왔으니까 아이에게 앞으로 다닐 그 학교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아이 손잡고 가서 네가 다닐 학교야. 저 중에 한 교실이 너 교실이 될 거야. 너 유치원에서는 한 반에 10명, 많아야 15명이었지? 여기 오면은 한 반에 20명, 25명, 친구들도 많어. 게다가 선생님도 계신데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는 조금 무서울 거야. 무서울 건데 너한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건 많을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 넓은 운동장 봐. 와, 여기서 축구하면 진짜 재밌겠다. 철봉도 있다. 저 철봉에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면 진짜 재밌겠다. 안전하게 놀아야 돼. 아이에게요, 학교에서 일어날 이 재미있는 이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아이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아이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저 놀이기구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놀아야 돼. 라고 아이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좀 다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과 동일한 말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안전하게 잘 놀고 그리고 놀 때도 친구들하고 안전하게 놀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어렵고 힘들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내려주었던 그 명령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은요 그 중에서도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0절 1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야.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비로소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기쁘지?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조경이 잘 갖춰져 있는 멋진 마을을 너에게 주실 거야.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짓지도 않았고 네가 만들지도 않는데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제일 부러운 게 이 장면이었어요. 짓지도 않고 청약을 넣지도 않고 통장에 500만 원 없어도 20개월 이상 넣지 않아도 그 집이 너희 집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적용이 이렇게 잘 될 수가.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옛날에 우물 한번 팔려면은요, 요즘에는요, 저 어렸을 때부터도요, 이게 있었어요. 이거 땅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정 파는 거.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더 깊이 파든가 안 파든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거 없었어요. 이쯤엔 물이 좀 나오겠다 싶으면 동네 사람들 10몇 명이 붙들어서 땅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르래 매달아서 밑에 두 사람은 흙 파고 그거를 올려서 또 흙을 또 버리고 하는 작업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내려가서 물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헛수고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물 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이 식수원을 만든다라는 건 옛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감람나무 예를 들어볼까요? 감람나무는요, 심고 나면은요,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또는 이거를 상품화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20년, 많게는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잘 자란 감람나무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은 로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니네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 가운데 언약으로 매겨주신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로또 맞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주의사항도.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학교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어넣어준 다음에 주의사항 이야기해 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조심해라. 너 조심해야 된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이거 잊지 말아라. 그 땅의 값을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누수히 강조했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 경외하다,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바라보는 마음을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네가 접하게 될 그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르지 말아라. 백성 중에 계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지면에서 우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니까 내가 들어갈 땅, 내가 청약을 넣지도 않은 집들이, 무수히 많은 집들, 내가 차지할 땅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적어도요, 모세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일어난 일들을 적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살펴봤던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세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지 못한 한 단어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들, 그러니까 자식들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세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우리 자식들의 세대를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다음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Next generati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달되지 못한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 영어를 찾아보면 NIV에는 정확하게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나와요. 다른 세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지 못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지금의 내 세대를 전제한 세대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 다음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요, 무지막지한 표현이에요. 다음 세대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을 갖고 있는 이 세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떤 나이든 관연한 아들이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좀 늦게 가도 좋으니까 제발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하도 요즘에 뭐 다원론적인 뭐 절대 진리가 없고 막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동성애가 판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뭐 공론화되고 왈가불가하는 이런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면서 아유, 내 아들은 그냥 좀 늦게 가도 좋으니까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며느리예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여자랑 결혼했어요. 아들이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아주 예쁘게 딸랑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세대.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저 다른 세대가 주도권을 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다른 세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저 동안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는 모습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바로 그것, 지면에서 우리들의 민족이 멸절될까 내가 두렵다라고 했던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민족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어떤 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까만색 옷 입고 모자 쓰고 비민머리 기르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반성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이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작업을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해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초반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쉐마 목장도 있죠.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중한 보배와도 같은 명령이에요. 6절을 보면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녀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끊임없이 이야기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 지키냐면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저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저 뭐냐면 저렇게 까만 상자 안에 이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11장의 말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로 쓰거나,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작은 폰트로 그거를 인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저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걸 집어넣어서 저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 미간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머리에도 붙이고요. 그리고 팔에도 저걸 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책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묶는지, 안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묶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붙일 때는 머리로부터 몇 도의 각도를 두고 어디에 붙여라, 어디에 매라라고 하는 것까지 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매달라고 했잖아요. 문설주와 바깥문은요,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 바깥문에 이렇게 발랐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물론 크기는 좀 다르지만 손가락만 해요. 이 손가락 하나만 해요. 저런 메주자라고 하는 저런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역시 인쇄한 성경 말씀을 놓습니다. 문 위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을 들어갈 때마다 저걸 의뢰껏 한 번씩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정통 집을 가면 저기가 맨들맨들합니다. 맨들맨들할 정도로 저걸 이렇게 만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요, 이스라엘은 이제 초등학교가 졸업할 정도 되면,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굉장히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예식인 거예요. 테필란을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그걸 미간에 붙이게 해주고 손목에 감아주는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을 근거로 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유월절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유대의 저주, 그러니까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 애굽 땅의 이 저주를 유대인들은 피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대인의 집으로 알고 넘어갔다, 패스 오버가 됐다, 유월했다 해서 저 때부터 유월절이라고 불렀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바로 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 사람들은요, 저 유월절이 되면 식탁에 만찬을 벌여요.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을 펼치는데, 그 만찬의 메뉴가 이렇습니다. 저게 잔치를 할 때, 파티를 할 때 올라오는 저 메뉴예요. 저 1번부터 6번까지 저 첫 번째는요, 1년 된 순양의 이 정강이뼈 고기입니다. 1년 된 순양의 정강이뼈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물의 이 고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운 계란입니다. 구원 계란이 아니라 구원 계란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영적이에요. 못하도 영적으로 내죠. 네, 의미는 비슷하네요. 저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에 먹는 계란하고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이 무너진, 우리 그 부활절에 먹는 것도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저 구운 계란의 개념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 성벽과 성전이 허물어지잖아요. 성적과 성벽이 허물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운 계란을 깨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세 번째는 이제 마로르라고 하는 거면, 마로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서양 고추냉이를 이야기해요. 먹어보면, 마늘을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쓰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 먹고 살만한, 이게 구워야 삶아야 먹을 수가 있지, 그걸 그대로 먹으면 굉장히 맵고 쓰고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때 저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쓴 생활, 고달픈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게 저 마로르라고 하는 겁니다. 마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마초트는 마짜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개를 갖다 놓습니다. 저 마초트는 마짜의 복수형인데요. 저것은요, 무교병.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해요. 거의 떡에 가깝죠. 이스트를 집어 넣으면은요, 그게 부풀어올 동안에는 적어도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장사하실 때 보니까 이스트를 집어넣고 반죽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아랫목에다 넣으시면 대야에 3분의 1 정도 반죽을 해놓으면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거의 3배, 4배로 3배, 4배로 이 비닐로 덮어놓는데 이걸 짊어지고 올라올 정도로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애굽을 급하게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저 바로 마초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로셋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반죽입니다. 소스예요, 소스. 저것은요, 사과, 잼과 그리고 땅콩과 견과류, 온갖 맛있는 영양가 있는 것을 저렇게 반죽해 놓은 거예요. 저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집을 짓기 위해 흙벽돌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루셋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야채 카르파스, 저 카르파스는요 보통 파슬리나 샐러리 또는 양상추를 가리키는데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빈약한 식단, 먹지 못했던, 그래서 풀 뜯어 먹었던 그때 당시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대를 하자, 우리 만찬하자 라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짠 하고 올려놓는 메뉴가 바로 요거예요. 저도 마늘을 최근에 써야 먹는데 꼬맹이들에게 저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 메뉴를 꺼내놓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구운 정강이 고기, 순양의 정강이 고기를 하나 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고기야. 이 구운 계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우리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고추냉이를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단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저 세데드라는 문화라는 겁니다. 자녀를 앞에 두고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될 때마다, 아이들의 성인식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결과로 이 유대인 민족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자체,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철저하다 보니까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세계관으로 연합하고 있음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이 경제, 이 부를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엄청난 능력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모의 간증이 우리 자녀들의 간증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 아이가 유독 이렇게 저희 집에 앨범, 저희들이 집에 이제 디카 세대가 돼도 컴퓨터 파일 세대가 돼도 아이가 한 2살, 3살 때까지는 계속 사진을 인화를 했어요. 일부를 인화를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거의 한 앨범에 한 10개 정도가 돼요. 두꺼운 게. 꽤 많은데 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게 우리 가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자랐었는데 제 아이도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물어봐요. 이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 꼬맹이가 있어. 누구겠어요? 아빠지 또는 엄마지. 이게 물어봅니다. 아빠야, 너보다 더 어렸을 때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진이 거의 교회에서 찍힌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율동하고 있는 사진, 연극하고 있는 사진을 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때는 어땠어? 아빠도 이랬어? 아빠도 저랬어? 아빠 때 이창선 전도사님은 누구야? 라고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가르쳐 주셨던 분은 이런 분이야. 너 어렸을 때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너 기억이 안 나?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 아빠가 이 청소년기에 자라왔던 그 모습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너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소명 얻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간증이, 부모의 신앙이 내 아이의 신앙 되도록, 아니 그거보다 더 훌륭한 신앙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훈련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는 가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지금 여기는 몇 명 없지만 아주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할 때는 되게 미안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연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결혼하실 거예요. 분명히 태어났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아이를 낳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 부여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과 형편,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 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라는 주제만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번 주는 성경적인 이 가정 예배의 근거와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의 이 역사적인 이 가정 교육 안에, 가정 안에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며, 상황마다 다른, 어떤 가정은 엄마만 하나님 믿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이미 컸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부부만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가정 예배인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